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진 교회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진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좀 고립되어 있거나 또 교리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교세 또한 많이 쇠퇴하여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탄식이 나오지만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또 화도 나지만 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기독교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걷어차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는데 어디서 행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할 때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좀 봐라. 지금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바로 서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끝장난다. 빨리 회개하자. 다시 주님 앞에 신앙을 정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내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면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는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2장 1절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기 전에 상기시켜 주셨죠.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너희를 건져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딱 언급이 되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실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이제 복받는 일만 남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비참함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 그런데도 너희가 어떠한 하나님을 버렸는지 기억하라. 우리의 죄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차고 넘친다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무엇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들을.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고, 또 그 외의 사랑들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언급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토록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샀으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법 없는 자답게 살지 말고 법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 주신 것이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 없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받은 자답게, 이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인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자주 잊고 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우리가 왜 천국 가게 되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숨이 지금 주어져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폐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목숨이 사라져도 예배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니까요.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성결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은, 죄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계명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대한다면 내가 이 법을 지키고 싶어서 잠 못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시 말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멸망은 메시아 언약을 버린 데로부터 옵니다. 메시아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언약을 버린다면, 복음을 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 그토록 많이 얻어맞은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망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성공의 근원이신 분을 버려버리는 데서부터 멸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 세속의 복음,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문학과 합쳐져서 철학을 토대로 만든 자유주의, 이런 것을 전하고 있으니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의 대가가 바로 이러한 정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안이나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정비를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저들의 배은망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번. 어째서 악순환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종교의 경전들은 잘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치부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진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소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해야지만 자기 행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계셨던 공간이 비게 되죠. 그 공간을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로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문 밖에 세워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허함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채울 수 없지만 터진 웅덩이일지라도 계속해서 채우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성욕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웅장한 건물로 채우려고 하고, 재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공허감을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가나안 우상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남자 신이에요. 물질 숭배를 상징합니다. 이 바알에게 숭배하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이 있게 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그러니까 아스다롯에게 경배를 하면 많은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면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성적 타락.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그 이름, 아세라예요. 아세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이유는 풍년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기대하면서 이 두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을까?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풍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매어 달리게 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저 두 우상신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므로 비가 내린다고 여겼어요.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로써 두 신이 지켜보다가 흥분을 하게 되면 자신들도 관계를 내서 비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음흉하고 또 저급한 그러한 이방 종교입니까? 바알 숭배는 자연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가 직접 가만히 있으면 비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성행위로 그들을 독려해서 비를 내리게 도와주자라는 식이에요. 도와주자.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연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알 숭배는 정말로 바알을 경외하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띠게 하기 위해서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활기띠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행위주의.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종이에요. 종.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활기차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들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알 종교죠. 기독교 외 모든 종교는 인간 행위주의에 이르게 되고 결국 바알 숭배 사상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숭배 사상.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 여러분, 어떤 유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회초리도 주십니다. 물론 자기 백성이 그 회초리를 맞으면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 우상숭배하거나 자기를 높였었던 이 불순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대지 않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죠. 매를 대지 않는 부모,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자녀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크라는 거죠. 아기 손 대지 마라. 물론 아기를 학대하는,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는 이상한 정신 나간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는 것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반대되는, 하나님 법에 반대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클까요? 타락한 본성대로 크죠. 타락한 본성대로. 원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맞으면 아니구나. 내 위에 부모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넘겨주시기도 하고요. 팔아넘기시기도 하고요. 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름대로의 원인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의 끝에 가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면 병듦입니다. 이 병이 심해지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죠. 나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먹고
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제1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쇠퇴하게 됐고 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1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면 그 사람은 이신론자예요. 이신론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 이 이신론자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신 후에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팔짱 끼고 지켜보신다. 자,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신론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 중에 일어난 우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도 빠지고, 영지주의나 자유주의는 다 똑같죠. 한 맥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안 할 때 의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 자체가 기도를 안 하는 신학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신론자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제1 원인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대실 수도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제1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막 진짜 발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난리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신론자입니다.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 끝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다. 이걸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맡겨두고 그냥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야 된다. 결국 자기 행위 다 귀결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사사들이라는 이름은 재판장이라는 의미예요. 재판하는 사람들. 그런데 국가 행정에 속하는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재판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심판자냐?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자가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움을 받으면 다 박살내죠.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 또는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심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교와 반역은 속히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속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의 신이, 어떤 우상신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다 자기 백성에게 착취하고 헌신을 요구를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헌신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무슨 형상을 만드나요? 지금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간혹 만드는 사람도 있죠.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복음은 제쳐두고 나무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무에게 절하듯이 하는 사람. 이런 신자들도 있죠. 대부분 좀 배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마음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세속의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전 이런 거 섬기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간혹 내가 넘어집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고 이런 걸 섬기는 것 같아요. 그 불신자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징계를 내릴게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섬깁니다가 아니라 자주 그런데 넘어집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제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 자주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우상 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부흥의 때를 종종 맞이했어요. 유럽에도 한국에도 부흥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부흥은 잠시일 뿐 불과 100년도 못 되어서 쇠퇴와 배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다 교회가 대부분 타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무지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암흑 시대에도 그 모습을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사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들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라는 직분. 예수님도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죠. 하지만 다른 것은 사사들은 일시적으로 감당하고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사사로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신 우리의 사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넘겨주시자 그들이 침공해 오죠. 괴롭습니다. 고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다만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슬피 울었을 뿐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아파서 온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 맞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을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는 매가 무서워서 회개한 척을 하죠. 더 맞아야 되죠. 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자였어요. 19절만 봐도 나오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어디로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우는 척했었던, 슬피 울었던 이런 조상들이 죽으면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만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상태에서만 제대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물처럼 만들어내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돼요. 또 가난한 심령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회개케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정도로 하나님께 맞았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맞았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때로 인간의 완악함은 회개보다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신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잠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잠깐. 완전 정신 나간 상태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자들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 요바에서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폭풍이 왜 일어났나 하면서 막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앞에 첫자를 붙여서 자요. 그냥 자는 게 아니죠. 봐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선지자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워요. 야, 이거 어떻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야, 이거 나 때문이다 하면서 하는 말 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뭐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회초리를 대시는 것은 알지만 나는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여러분, 요나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신자들에게 이런 모습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잖아요. 징계 받는 거예요. 회개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완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요나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고기가 덥석 먹어버려요. 먹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붙잡고 계시니까. 호흡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메시아 언약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피 울 뿐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그런 가짜는 눈물을 보시고도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닌데도 너무 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징계를 멈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 살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거짓된 회개와 반복된 죄악으로 결국 가나안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우상들의 노예.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섬기고 절했다라는 것은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서 심판을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복이죠. 주신다면 심판이에요. 그렇게 주셨던 것이 사울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사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자 또 사사의 역할을 했었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무엘이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말고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은 이방들이 섬기고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엉뚱한 왕을 찾는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이 구했던 그 왕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사울 때 전쟁이 일어나고 패하고 결국 사울 왕은 자살로 끝마치게 되죠. 아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바알 종교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세속된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바알 문화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의 문화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의 문화를 사랑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절대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토대로 문화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들 다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또 이런 설교와 같이 매력이 없는 그런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매력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 매력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매력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모래와 같다라고 비난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요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사람들은 그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동치 않는 나라, 반석 위에 세운 집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좀 긴 말씀이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모두 넘겨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여호수아가 신실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 사명은 거기서 마쳐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드린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크게 정복한 것,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크게 정복한 것.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잔당 소탕 작전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열심히 싸워가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승리는 끝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삶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 터졌는지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 섬겨버렸어요.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여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주민들 다 쫓아내라, 이스라엘아 열심히 싸워서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으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멸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종교, 바알 종교, 그들이 그토록 함께하고자 했었던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었던 가나안 풍습, 문화, 세속, 인문학, 인문주의 이런 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속 가치.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이것을 좋아하기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는 순리가 아니다. 영리다. 영리는 죄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다.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짜 기독교인들, 그들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하면서 살고 그런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타협하였습니다. 죄와 타협을 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에게 쫓기게 되고 당하게 되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세게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으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악이 막 창궐해요. 그리고 악을 조장하고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배 아플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지금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심으로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성적 타락에 빠진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가시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복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귀를 열고 주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린 민족들 다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악을 이기면서 믿음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이 창궐합니다. 거짓 교회들이
악이 올바른 것인 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양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만행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순수하게 복음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독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타락한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되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